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2월 20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육신적인 배부름을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도전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안에 배반자, 배신자도 함께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참된 제자도는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진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60절에서부터 65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걸림돌이 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60절과 61절을 보게 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가혹하다,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의 복음은 유대인들의 자존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에이카스는 복음이 인간의 자기 의를 부정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이 아닌 거부감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 때,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들 때 사람들은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불편한 거부감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실제로 사람을 먹고 마시는 이런 식인 풍습처럼 오해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아야 되는 이 영적인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육신적인 생각과 이 육신적인 계산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만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고 떠나는 자들의 그 반응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설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또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듣고 믿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66절에서부터 69절까지 말씀인데요. 66절과 67절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여기서 먼저 앞에 나오는 그의 제자 중에서라고 하는 여기에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던 12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말씀을 선호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모였던 무리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어떤 환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뽑으셨던 12제자에게 너희도 저 무리들처럼 떠나갈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의 이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순전함이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평가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얼마나 교회가 크고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그 교회 안에 진리의 순전함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평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여 보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도 그들처럼 떠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68절과 69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나 어떤 먹었던 빵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영생의 말씀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주님 곁에 머물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거꾸로 주님께 반문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영혼의 안식처가 없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믿고 알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신앙이 지식보다 앞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참된 지식으로 인도하여 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70절에서부터 71절인데요. 여기에는 선택과 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갸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직접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배반할 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자신이 배반당하실 줄 몰라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동시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신학학자인 F.F. 브루스는 가룟 유다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지 못했던 가장 비극적인 본보기가 그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능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원포인트로 세상의 기대와 다를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나지만 참된 제자는 그 말씀 자체가 영생임을 알기에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대와 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다르게 일하실 때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같이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한번 반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환경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 곁에 머무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라 떠나갈지라도 저는 끝까지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의 곁을 지키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